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살아있는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가 그 속에 살고 그가 내 속에 살며 그리하여 영생을 누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언유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부터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육신의 떡과 생선을 먹인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참된 떡이 참된 생선이 또 참된 가라지 않는 생수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떡과 생선이 먹을 것과 이제 마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살과 피를 먹습니까? 마십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했잖아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내가 그 안에 거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이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하니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수군거리다라는 단어가 몇 차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수군거리다. 대체로 긍정적인 뜻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죠. 좋은 소문이 있으면 막 이렇게 나눈다 뭐 이렇게 하지, 수군거린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수군거린다는 말이 뭘까요? 바로 이성적인 말, 세속적인 말.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말이에요. 내가 아는 말. 뭐 그냥 내 입에 붙어 있는 말이에요. 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말을 그냥 나오는 대로 해요. 나오는 대로. 예. 그냥 나는 말에 그냥 도사하고 연금술사예요. 내 말은 참 듣기 좋아요. 그런 말이 수군거리는 말이에요. 수군거리는 말. 사람의 동의를 구하고 사람이 박수를 쳐주면 최고 좋은 말이 되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그 말인데,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보았는데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는 이러한 말들을 다 멸망하게 이르는 그러한 이단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말. 이 사람들이 어떨 때 수군거렸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할 때,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에 그때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면서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자기들이 아는 것이 오히려 수군거림에 그러한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오히려 입을 닫는데 이는 나사렛 예수 아니냐,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쉽게 말하면 촌부의 아들 아니냐, 그냥 범상한 사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가로막는 거죠. 베드로를 붙들고 이는 어부 아니냐 이렇게 하면 복음의 진보가 있겠습니까? 바울을 붙들고 이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옛날에 사울이 아니냐라고 하면 복음의 진보가 있겠습니까? 아는 것이 오히려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네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대접을 받지 못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거대한 산입니다. 뭐 우리나라의 태백산맥 이렇게 설악산 갈 때 지나가고 하는데 그 정도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어거스틴, 칼빈 큰 맥입니다. 그럼 어거스틴을 만나가지고 옛날에 술 먹던 사람 아니냐, 옛날에 음란했던 사람 아니냐, 그럼 복음의 진보가 있겠습니까? 이전에 그 사람을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이 수군거리는 거리가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나라의 기역자 교회 있지 않습니까? 저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종은 목사님이고
그 종을 마부로 두었던 양반은 장로님이고 그 목사님이 총회장을 3번이나 해요. 우리 이제 곧 총회 하는데 우리 교단에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 3번 하신 분 그분밖에 없어요. 소위 상놈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상전이신 그 양반이 이 기독교 역사에 나올 일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첫째로 이 수군그림이 예수를 아는데 육체로 아는 거예요. 그저 그냥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리고 오늘 이제 수군그림은 바로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수군그립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굳이 한 2단계가 있다면 첫째는 말도 안 된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 틀렸다 그래요. 틀렸다가 하다가 그 다음에 이 틀렸다는 말이 잘 안 먹혀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보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라고 6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말씀이 어렵다. 좀 쉽게. 말씀이 어렵다는 것이 뭘까요? 말씀이 부대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벌써 영적인 일인 거예요.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말씀이 부대낄 때 첫 번째는 모르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어렵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61절에 뭐예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둠의 빛이 오니 그 어둠과 빛이 부대끼는 거죠. 어둠이 몸부림치는 거죠. 거짓의 진리가 오니 거짓이 몸부림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일한 생명의 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말씀이 내 심령에 처음 임했을 때 그것이 어찌 육체로 부대낌 없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것을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대들기도 하고 아예 그 진리에 대해서 다 다른 것은 받아들이면 아예 근세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부대끼는 거예요. 헤롯과 빌라도가 친하지 않았어요. 가야스, 안나스, 가야바 다 친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하고 그 당시에 총독하고 왕하고 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리가 들어오니까 어둠의 세력들로 묶여요, 그들이. 그래서 예수 죽이는 일에는 다 친구가 돼요. 예수 죽이는 일에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최고 사람들이 부대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빌라도가 신문할 때 마지막 대답이 뭡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머리를 쓰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고 말씀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 때리고 이제 밤새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베드로의 신문의 마지막 말이에요. 바로 그 진리가 오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늘 그렇게 43절 44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어요. 다시 주님께서 우리가 보면 이 지난주 또 지지난주 계속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생명의 말씀이냐.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 없나니 선택된 자에게만 진리의 영이 임하여서 에바다 하면서 귀가 열립니다. 어떤 연구에서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3년, 5년, 10년 배운다고 해서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지만은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 난 자만이 믿음이 있고 또 예수를 영접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에게만 주시는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 저도 이 말씀을 항상 새기는데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이 어렵다 쉽다 하는 그래서 말씀을 쉽게 전하고 어렵게 전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둠과 빛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진리와 거짓의 부대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부대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틀렸다고도 하고 그리고 성경이 어렵다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어렵습니까? 제가 제주도를 지지난주인가 다녀왔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가정이 4가정 그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평생 처음 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제가 스타벅스 가가지고 주문을 받아봤어요. 제가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샀거든요. 제가 사는 거 생생 내려고 제가 주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8분 거를 주문을 이렇게 하고 진짜 어렵대요 그거. 그거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거 아는 게 없으니까요. 제가 또 커피를 안 마시니까요. 근데 이렇게 8개를 줬고 또 뭐예요? 주차 뭐 또 적으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참 메뉴도 많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메뉴를 보면 어렵죠. 그러나 먹는 사람에게는 필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전혀 목이 안 마른 사람은 그리고 커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메뉴가 복잡해요. 어렵고. 그러나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메뉴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이 왜 어렵습니까? 갈급함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지나가던 간판 보듯이 하니까 깨알같이 떡집에 백일떡 무슨 이바지떡 무슨 송편 절편 다 적어놨는데 아이고 되게 어렵네 저 간판. 아니요. 떡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정보예요 그게. 성경이 왜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말씀 한 말씀이 꿀송이 같은데 말이에요. 왜 어려워요? 성육신이 어렵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것을 어려우니까 이걸 어떻게 쉽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무슨 비유를 들어야 되고 어떤 비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나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렵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합니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요 가라지 않은 생수라는 것을 어떻게 쉽게 말합니까? 그것을 쉽게 말한다는 것은 그것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쉽게 말하는 것은 그 도를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말씀했지 않아요. 아무리 연세 드신 분도 성경을 다 읽어요.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필사해요. 또 어떤 구절은 암송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고. 성경이 임하면 오히려 성경을 자꾸 사람의 말로 풀려고 하고 하면 그게 오히려 싱겁다고요. 그게 싱거워요. 아주 원천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걸 푹 퍼뜨려 가지고 무슨 색소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모양만 좋게 해가지고 일단 구미 당기게 해서 일단은 컵을 들게 하면 그게 진리입니까?
생수가 담긴 잔을 마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렵다.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선포하라. 제가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 하라라고 설교하지 말고 이다라고 말하라. 자꾸 윤리화 해가지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선포하라. 그리고 듣는 사람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걸 우리 선배님들은 수납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받을 숫자 드릴 납자. 바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비침과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조명과 감화라고 합니다.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받아들여라. 수납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저는 신학하는 것도 누가 더 잘 받아들이느냐. 그 받아들이는 것이 심오한 것이고, 심오한 것이 바로 가장 정통한 것이고 고급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제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걸림이 된다라는 말이 바로 스칸달리제인이란 단어인데요. 이게 바로 요새 우리가 말하는 스캔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것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길을 가는데 탁 걸려 넘어. 이게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그저 찔뿌둥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발목을 잘라버리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족한다는 개념은 아예 그냥 다시 못 일어나는, 우리가 큰 진성이 그냥 쭉 이렇게 넘어지면 그냥 더 이상 다시 못 일어나듯이 그런 큰 의미가 있어요. 이 걸림이란 단어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걸림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 저 미련한 거, 저게 무슨 권능이 있어. 저거는 패배자의 그러한 자리야.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바로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헬라인들은 무조건 철학적으로 지혜로워야 되니까 십자가가 지혜롭지 않다는 거고 미련하다는 거고, 유대인들은 뭐예요? 표적을 구하잖아요. 표적을 구하잖아요. 끝까지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산이 움직이고 뭐 나무가 뽑혀서 옮겨지고 해야 되는데 어찌 십자가에 달려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갈라디아 5장 11절의 말씀에서는 십자가의 걸림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걸림돌입니까? 십자가는 아주 깊은 동굴과 같은 것입니까? 십자가는 어려운 그러한 굴레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나의 구원의 자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시언자고 속죄소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 아닙니까?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곳에서 주님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렵다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부대끼는 거고, 부대끼는 것이 뭐예요? 내 이성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어렵다,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도 못 읽습니다. 우리가 한 절도 못 받아들여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왜 이럴까요? 왜 어려울까? 성경이 어렵다는 사람이, 성경을 뭐 기독교의 그 말씀 어렵다는 사람이 집에 가면 부적을 붙여놓는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적은 쉽습니까? 부적은 쉽습니까? 그거 보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는 막 이상하게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부적 같은 거. 예. 그런 것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예. 막 이렇게 하고. 예.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적은 어렵지 않다 하는 사람들이 왜 성경이 어렵답니까?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가룟 유다는 마귀니라. 마귀니라. 이 마귀 사탄의 괴계라고요.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어렵다 하면서 말씀에 부대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의 말씀, 주님의 베푸심의 말씀, 왜 향유 옥합을 300데나리온 되는 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될 일이지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예수님께 부었을 때. 그건 철저한 이성적 사고란 말이에요. 그 가룟 유다, 이게 뭐예요? 가룟 유다가 마귀라는 게 아니라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30장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듣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에서 바로 인용해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무슨 결론을 내립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말씀을 찾으면요. 꿀송이보다 단 거예요. 우리 심령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시편 19편에 다 나오지만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죽었던 시들시들 소생이 뭡니까? 시들시들한 도무지 불가능한 저 가뭄의 잎사귀가 다시금 팍 이렇게 힘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 이게 소생이에요. 예? 이게 소생이라고 이게. 예? 기다릴 줄 모르는 농부는요.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르니까 시들고 이러면 다 잘라버려요 그냥.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놔두라 이렇게. 그럼 언젠가 이렇게 올라와요. 비가 안 오면. 그게 소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만 장군이 그냥 물속으로 풍덩풍덩 7번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문득병이 낫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은 가장 쉬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가장 쉬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뭐라고 변명하느냐?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렵다. 그래서 사실상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대끼는 것입니다. 부대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그것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쉽게, 말씀을 소위 논리적으로 알아듣게라는 게 뭘까요? 그 바로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쉽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쉽게로 지금 멍들어가고 있다. 쉽게 그러면 말씀을 누가 어렵게 전합니까? 있는 대로 전하죠. 말씀을 있는 대로. 우리가 복음서를 있는 대로 지금 그냥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조금 필요하면 무슨 지리 같은 거 좀 이야기해서 그걸 좀 구체화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관주, 성경을 진주 깨듯이 그게 뭐 설교잖아요. 저도 여러 주석도 보고 이렇게 하지만 좀 언어에 충실하고 그게 설교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어렵다고 하고 그걸 어렵다고 하고 그저 그냥 좋게 그냥 어떤 친구가 그냥 옆에서 한마디 하듯이 하면 쉽다라고 말하기가 미안하니까 구수하다 그러고 구수한 거 그거 좋지만은요 세상이 주는 구수한 거 정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확 그냥 날개가 그냥 독수리 날개 피듯이 팍 펼쳐져야지요. 말씀을 들으면. 예? 끝없이 빛이 그냥 확장되는 그러한 예, 영안이 열리고요. 심령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것은 말씀 그대로가 우리에게 올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날 지나고 그 다음날 나면 또 끝없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이 말씀도 못 받을 텐데, 그러면 62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딱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해요.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못 알아듣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고 나를 믿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6장 35절에 그 말씀, 그런 말씀에 못 알아듣는데, 그러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쉽다 어렵다로 접근하면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공기를 분석해서 마십니까? 주어진 것을 호흡하는 것이지. 호흡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다 분석해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도 분석해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냥 주어진 대로 호흡하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마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물을 창조합니까? 물을 창조해서 자기 물이라고 팝니까? 다 길러서 파는 거예요. 제주도 물이니 무슨 평창 물이니 다 그 땅에서 나온 물이에요. 그쪽 샘이에요. 옛날 시골에서 말하면 샘물인데 그것 좀 정제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알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알아야지 믿으려고 해요. 성경은 알아야지 받아들이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계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저 주어진 것을 누리는 그러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된 하나님의 그러한 피조물로서 조물주가 주시는 것을 누린단 말이에요. 꽃도 누리고 열매도 누리고, 하나도 인간이 만든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그것을 누리는데 왜 성경은 누리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야.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바로 뭡니까? 부활의 도죠. 너희들은 인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이것이 뭡니까? 성육신의 도죠. 그래서 신약시대 때 성육신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 아주 그러한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내려온 것도 믿지 않는데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믿겠느냐. 성육신을 믿지 않는데, 성육신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는데 너희들이 인자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계심을 믿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후반부의 말씀에 밑에서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압니까? 바로 영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요 생명이다. 육체에 속한 그러한 말이 아니라 영적인 말이다. 그래서 그 영적인 말은 성령으로만 분별한다. 영은 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영에 속한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예요.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의 문제예요. 깨알같은 글씨가 감사해요. 일본에 가니까 그건 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새벽에 길을 걸어가는데요. 보도블록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그냥 크게 몇 줄 이렇게 하얀 거 해놨잖아요. 일본은 정확하게 뭐 위도 경도까지 적어놓은 것 같은 기분이 있잖아요. 어디든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어디든지. 건물을 지을 때도 가보면 일본은 주로 큰 글자를 쓰지 않고 작은 글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이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고 언제까지 지어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상 성경이요. 한 줄도 어렵지 않고 한 줄도 그저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가지가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수월하게 말씀드려봤잖아요.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는 일단 어려워요. 그리고 거추장스럽다고요. 그러나 내가 필요하다면 그게 너무나 귀한 거죠. 그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니죠. 그 말씀이 한 말씀도 버릴 게 없는 것이죠. 영은 바로 진리로 역사할 때 생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서 우리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이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육체로 서로 자기들끼리 옳다고 당파가 많거든요.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서로 당파가 많거든요. 바울파니 최소한 네 파가 그냥 이렇게 스스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말씀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의 육체의 헤아림으로 설교 듣지 마세요. 육체의 헤아림으로 말씀 보지 마세요. 성경을 대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맡기세요. 그리고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일 때 감동이 있고 감동일 때 받아들여요.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종이고 문자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언제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영적인 이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로 분별해야 돼요. 내 육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그러한 높낮이 그거 가지고 더 아니 덜 아니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부질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미약해요. 다 미약해요. 길 가다 하늘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미약합니까? 설명할 말도 없고 밤에 별을 보면 얼마나 미약합니까? 우리가 뭘 압니까? 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는요. 하나님께 맡기면 영은 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 분별하라고 그 영적 분별거리로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베드로 전서 후서 말씀에 보는데 거기 베드로 후서 말씀에 보면 바로 여러분 하나만 봅시다. 베드로 후서. 이건 꼭 줄쳐 놓으세요. 베드로 후서. 지난주에는 제가 새벽 예배를 못 드려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더 확실한 예언에 줄쳐보세요. 더 확실한 예언.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는 뭔가 하면요. 베드로가 변화산, 우리가 변형산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옛날에 변화됐다 하지만 지금은 변형됐다고 나와요. 성경에. 어쨌든 높은 산, 거룩한 산, 변야산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높은 산, 거룩한 산. 여기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말.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예수님 그 자신이 누구신가 보여주셨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곱 3제자가 있었잖아요. 3제자가. 그 제자들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말이에요. 19절에. 예언이 뭔가 하면 여기에 예언은요. 많은 경우에 신약시대에 예언이라고 쓴 것은 그냥 성경을 뜻해요. 그래서 더 확실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전했고 지지난 주에도 그때 강교에서 전했어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본 것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밑에서 본 사람보다 지금 성경을 읽고 아멘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왜요?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읽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 밑에서 본다고 해도 우리 육안으로 봐가지고 십자가 저거 미련한 거 침이나 뱉고 선지자여도 내려와 보라 저주나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성령이 임하니까 성경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었던 것보다. 그래서 그걸 항상 우리가 아멘하고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 같이 따라다닌 사람보다 우리가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더 확실한 예언을 그 말씀이 있고 그리고 베드로 후서 21절에 유명한 말 예언은 사사로이 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함께 가장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바로 영은 영인데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럴 때는 맡기십시오. 이것은 내 육체의 생각입니다. 육체의 생각이에요.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뭐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뭡니까? 내 이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 이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고 받으세요. 말씀이 나를 알게 하는 거지 내가 말씀을 아는 게 아닙니다. 아멘. 말씀이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도 다니엘도 스가랴도 그냥 아이고 그때 잘 모르겠는데 또 읽고 받아들이고 하면 말씀이 그때 나에게 말씀에서 알게 하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전해야지. 내가 그것을 해석해서 전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야죠.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잖아요. 그것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대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그저 살아있는 사람이고 둘째 아담 곧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하거든요. 예. 다시 오신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다. 살리는 영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살리는 영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살리는 영이에요. 그 영을 우리 영으로 분별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가 먼저 달리려고 하고 육체가 먼저 생각하려고 하고 육체가 먼저 판단하려고 할 때 그때 영의 소욕에 맡겨야 돼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불쑥불쑥 날 때요. 성령에 맡기세요. 불쑥불쑥 날 때. 그래. 이거 원석인갑다. 이게 원액인갑다. 이게 원천인갑다. 받아들이세요. 까칠까칠할 수도 있어요. 두루마리 먹으니까 써요. 그러나 달아요. 처음에는 써요. 그러나 달다고요. 확 퍼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그것을 내 이성으로 판단해가지고 요거 내가 찝어먹고 저거 내가 찝어먹고 내 생각에서 맛있네. 그거는 뭐예요? 전부 다 그냥 분토같이 배설될 것만 먹는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죠.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 아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제가 이번에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크게 깨달았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부터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뭐예요? 살과 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넘어오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이 단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저 떡 주고 생선 주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봐요. 바로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어떻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까? 오늘 말씀에 뭐예요? 바로 영은 영으로 분별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살과 피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의 피와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태초로부터 계시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살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영생을 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아주 귀한 교훈이라고요. 저도 이번에 설교하면서 사실 다시금 깨달았어요.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6장 이 부분이. 그런데 아주 그냥 편안하게 말씀이 오고 그리고 이 말씀이 뭐예요? 제가 말씀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소상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그런데 무슨 제가 설교할 게 뭐가 있겠냐? 그렇게도 말씀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읽어보지만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오늘 보면 제자 중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64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이 듣는 것이고 무엇을 믿는 것이냐? 말씀을 믿는 것이.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듣는 것이고 믿고 듣고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리고 65절의 말씀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 또 한 번 더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44절에도 나오거든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끄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요? 가급적 생수를 마셔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 자체를 듣기 위해서 주석 보고 말씀 자체를 듣기 위해서 설교 듣는 거예요. 설교 들으려고 설교 듣는 게 아니라 말씀 들으려고 설교 듣는다고요. 말씀을 더 정확하게 더 기억하려고 설교 듣는 거지. 말씀은 그저 2차, 3차고 예하가 중심이고 어떤 적용이 중심이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만 남아야 돼요. 말씀만 남아야 돼요. 말씀만. 말씀만. 그것이에요. 그래서 다 떠나가는데 너희들도 갈 것이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너무 귀한 말씀을 하죠. 같이 합시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저도 이 말씀은 계속 생각합니다. 야, 역시 베드로가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제자라고 불릴만 하구나. 뭐 베드로가 잘난 게 아니라 또 부인하잖아요. 나중에 또 부인도 하고 뭐 그리 마옵소서 하고 만류도 하고. 그러나 어쨌든 뭐예요? 중심이 됐어요. 중심이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누구에게로라는 것이 헬라어로 사람을 뜻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리새인에게 가오리까? 사두개인에게 가오리까? 율법사에게 가오리까? 교법사에게 가오리까? 사람은 누구든지 그냥 놔두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떤 다른 사람 따라다녀요.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사실상 무리들은 지금 예수 쫓아왔다가 전부 바리새인 따라가고 사두개인 따라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집에 간 게 아니에요. 따라가려고 나선 사람들인데 예수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리고 69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룩하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다. 여기도 딱 그냥 사실 증간사가 붙여 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 호하기우스 딱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거룩하신 분이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유일하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실 구주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받는다 하지 말고 말씀이 나에게 말한다. 내가 받는다 하지 말고 말씀이 나에게 말한다. 좋은 뜻에서 expectation, 기대하세요. 말씀에 대한 기대를 하라고요. 내가 말씀을 제한하지 말고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게끔 이 물을 한번 마셔보자. 이 물이 내 안에서 어떤 청량감을 주고 어떤 힘을 내게 하고 어떤 다시 일어나가지고 호렙산으로 뛰어가듯이 엘리야가 일단 물을 마셔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어떤 내가 이 물을 뭐 화학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 물을 마셔가지고 내가 무슨 힘을 얻으냐 아니잖아요. 물을 마시니까 물이 알아서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무슨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내 판단, 내 생각이 앞서요. 그럴 때 말씀을 받자. 말씀을 받자. 주여 말씀으로 말씀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말씀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말씀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러면 평화가 있고요. 초장과 같고요.
아까 시편 19편에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꿀송이보다 달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만 같이 그저 물에 들어가면 돼요. 쉬워요. 괜히 머리 써가지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 아멘 하고 받으면 돼요. 저는 막 책을 쓰고 하니까 어렵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몰라요. 저보다 더 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은 더 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 잘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깊은 신앙인이에요.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저 두지 아니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또 때가 되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의 고백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영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말씀 받을 때 우리 안에 힘이 생기게 하시고 소생하는 능력이 생기게 하시고 병이 낫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에 따라 길이 보이게 하시고 지시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그 풍성한 언약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 언약의 삶, 말씀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